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지키시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디모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공경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나를 공경하려면 내 말에 복종해야지. 그게 뭔데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은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은 공경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냐? 보이는 부모도 공경 안 하면서 네가 같이 사는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나를 너네가 어떻게 공경하겠느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돈에 갖다 몇 분씩 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말을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첫째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두 번째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세 번째.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자녀들 가만 보면 요새 부모들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전화 걸게 되면 전화를 다 꺼놓고 안 들어, 일부러.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잘 되려면은 부모가 전화 걸면은 전화를 받아야지. 그게 어디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 순종에 들어가요. 순종은 들어야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겼으면 들은 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지요. 야, 얘 물 떠와라. 뭐라고요? 물 떠와라. 못 들었는데요? 왜 귀담아 들었는데 못 들어요? 왜 전화는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 건 부모는 얼마나 심통이 사나워진지 아십니까? 제가 말입니다. 전화를 걸으면 딱 꺼놓고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럼 심통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심통이 상한 사람이 그 자식이 죽겠냐고요. 전화를 딱 받아요. 속 시원하다. 전화 걸 때마다 대답을 하네. 대답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했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다 가진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뭔가 지금 첫째가 순종입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 반대니까 그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다. 어떻게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대요. 그거 가짜예요. 괜히 사는 게 힘드니까 괜히 한다는 말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 그래,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I don't care 이래. 난 상관 안 해. 난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런다고. 누가 죽는 게 무섭대? 죽은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지.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동안에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오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건강하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대로 공경하라? 명령대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생명만 긴 게 아니야,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목숨만 길면 뭐해?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지지리 힘들게 사는데, 근데 여기서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시아버지 모셔야 되고, 사회인은 장모님과 장인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해. 그렇지, 여기 다 뭐 늙어서 이제 뭐 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던,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을 내 부모 모시듯이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부모님이 12살 때 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한 분은 더 먼저 가고 마지막 돌아가신 분이 12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 거야. 11살 때 돌아가셨지,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12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리 섬길래야 섬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들을 섬겨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할머니가 저렇게 많아요. 예? 아니요, 이 교회 말고 바깥에서도 할머니를 제가 섬겼어요. 제가 섬긴 거 한번 얘기 드릴까요? 한국 가서도 섬겼지만 미국에서 섬겼어요. 1962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50몇 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때 젊었잖아요. 한 20몇 살. 1951년인가 50년인가 하여튼 그럴 시대인데,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학생들이 가끔 이제 집을 얻으러 다녀요. 그때 유학생들 참 가난했고,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달러가 없어서 달러 보내줍니까?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한국에서 돈이 올 생각 못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들이 남이 미국에 있는 집에 가서 하우스보이 노릇을 했어요. 아니면은 식당에서 접시 따고. 하루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 자동차가 아니야,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타러 나오니까 어떤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젊은이들이 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그 날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는 한국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없어요, 한국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날 보니까 너무 반갑고, 나도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예. 그랬더니 아유 반가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제 한국에서 온 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싼 호텔에 묵고 있는데, 여기 혹시 미국 사신 지 오래됐니? 그래서 내가 미국 사는데 꽤 됐다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여기,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얻는 게 아니에요, 개인집에 방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물어봐. 그래서 우리 집에 방 4칸이 있는데 그 한 칸 쓰시면 된다고. 얼마니? 얼마 필요 없다고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계시게 된 거예요. 한 학생은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거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공부를 하고, 또 한 학생은 유시 버클리에 가서 설계학을 또 공부하고, 셋이에요. 또 한 사람이 뭔지 잃어버렸는데, 둘이서 한 방에서 같이 이제 룸메하고, 저는 제 방에 딸이 있고 이제 방은 남아 있어요. 돈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미타 강이라는 그 청년의 할머니가 저 몬트리올에 살아요. 그 미국 정부에서 하는 한글 가리키는 학교에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니까 고모의 남편이 하여튼 고모부가 그 교수라고. 그래 그 미국 온 지 꽤 됐어 그 집은. 근데 그 집에 그 미타강의 할머니가 살아요 그 집에.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은 꼭 한 번씩 와서 며칠 있다 간다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세련되지 못했는지 깡시골 할머니, 그냥 저 산골짜기 있는 할머니 같이 맨날 그 옷도 말이지 가장 무명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무명 알죠? 무명 솜 가지고 이게 물레방에 들어가지고 실자서 이 옷감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치마적으로 입어가지고요, 여기다 찔끔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 신을 조그만 거, 얼굴이 새까맣고. 이 할머니가 손절 보러 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래 와가지고 반찬도 해놓고 밥도 해주는데, 이 손자는 그 할머니가 오는 건 좋은데 밖에 같이 나가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창피하다는 거지. 자기도 동양 사람 돼서 미국 사람 보기에 창피해. 그때 동양 사람 거의 없을 때잖아요. 할머니가 그냥 시걸깡 할머니같이 쪽진 할머니가 무명 옷 찔끔 입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오시면 자기 방에 가둬 놓고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손자만 보면 좋은데 손자가 학교 갔다가 언제 와요? 오게 되면 밥 먹고 나면 또 도서실에 가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 밤에는 자야 되죠. 공부하고. 그 할머니가 손자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손자가 학교 갔는데 날 보고 그래. 날 보고 젊은이래. 젊었지 그때는. 젊은이 혹시 여기 절 데리고 어디 좀 갈 데 없어요? 그래요. 속으로 내가 그 손잡고 데려가자 그러지.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같은데, 그때 교회도 안 나갈 때잖아요 그 사람들. 왜 날 보고 그러지? 속으로. 그러면서 답답해서 했더니 내가 막 속이 타 그래.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참 데리고 시얼스 로바크라는 그 게리 스트레이지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그 당시 백화점에, 그게 같은 시얼스 로바크 중에서도 그게 제일 컸어요. 거길 데려가서 이 할머니가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옷가게 구경시키고 가구점 구경시키고 다 거기 구경시키더니 이 할머니가 그냥 천국에 온 것 같대 자기가. 그러니까 모시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손자가 나한테 고맙단 말은 안 하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앞에도 못 나가는 할머니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데, 그러면 편지를 써놓고 가든지, 그때 핸드폰 없잖아요. 써놓고 가든지, 그점 내 문에다가 할머니 데리고 나갔다가 쓰지, 내가 얼마나 혼난 줄 아냐고 그래요. 내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지가 데리고 다니고 싫은 노인네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무슨 불평이야? 내가 그랬죠. 미다가 할머니가 속이 답답해서 못 견뎌 떨어져 내가 데리고 나간 거라고. 근데 내가 당신한테 그 생각을 했겠냐고. 그럼 어쨌든 왔으니까 고맙다고는 안 해도 그 뭐냐고 불평이. 할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그럼 당신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미스터김은 창피하지 않았어? 그래 날 보고. 자기 할머니 데리고 가는 게 날 보고 창피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건 몰라요. 한국 옷을 입었든지 원피스를 입었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할머니가 답답하다니까 모시고 다녔지. 그리고 가만히 가니까 진짜 창피한 거야. 나 몰라서 그걸. 야,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깡시골 할머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줬어. 그 할머니 모시고 다닌 것 때문에. 알아들어요 여러분? 왜?
남의 부모라도 내 부모 모시든 모셔서 내가 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재밌는 거야. 노인 모시고 다니고. 왜? 다른 사람은 가져도 안 가는데 노인들은 날 줄줄 오리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거야.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고만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 거기다가 식사까지 사드려서 양식 먹을 줄 모르는 거 잘라주면 다 받아 먹고요. 내 말 듣는 사람 없는데 그 노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그래서 내가 밑다강 보고 당신 어머니 오면 내가 봐드릴 테니까 할머니 오시면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밑다강에 할머니가 늦게 오든 어디 오든 상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모셨어요, 그 할머니를.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이제 서양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서양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보니까 내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 하는 은행 총재 되는 사람 아들도 여기서 공부했거든요. 미국 여자 결혼했어. 자랑하더라. 나는 말이야 백이나 그게 아니었다. 근데 2년 만에 이혼해 버렸어. 애 둘 낳고 애 하나 낳고. 안 되겠어. 백인 여자는 믿음지가 않아. 결혼했다가 나중에 백기를 채우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결혼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또 노인이 한 분이 계셔서 내가 잘 사귀던 한국 노인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내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수영 어머니 삼아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거기 좋은 분 계시면 소개를 했더니 우리 한 사람 사진 보내준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게 된 줄 알아요? 우리 한 사람 가정에서 저한테 딸을 시집을 안 보내죠. 왜 안 보내느냐? 이건 뭐 아버지가 있나 어머니가 있나, 한국에 근거가 있나, 미국에서 살았대는데 뭘 믿고 보내요? 딸을.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혼했거든요. 아니다, 일주일인가 좀 더 되나? 아주 만난 그 이튿날로 결혼 약속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1958년에 한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노인이 7살 난 호녀라,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면 호녀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온 거야, 할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래. 어떻게 할머니가 그 어린애가 자기 아들인지 난 모르지만 아들인데 한국 학교를 보냈더니 아이 놓고 튀기 이러고 놀린다고 애가 학교를 안 간다는데. 그래서 얘는 얼굴이 미국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미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좀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아이 집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딸네 집에 사는 거예요. 더블살이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당신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 미국 사람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었더니 하루는 아침에 나갔더니 깐난애기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바구니 당겨서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봤더니 얘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거야. 그러니까 지 아들같이. 그러니까 정이 막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아이를 갖다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서 가만히가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도 불쌍하고 할머니도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줘가지고 우리 학교에다 넣어줘서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쯤 딱 지나고 보니까 얘 장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여기 학교 졸업해도 그 다음에 어떡하는 거예요? 미국도 못 가고. 얘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라도 어머니하고 정식 결혼 안 하고 사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애. 얘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얼굴만 미국 사람이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무슨 돈이나 많고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나 있나? 없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아이는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어떡할 거야 애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앞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혈하기 때문에 얘를 미국에 보내세요. 못 보낸데 이 아이를 자기 생명같이 키우는데 이 아이가 가게 되면 자기는 너무 고독해서 심장이 터져 죽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랬지, 할머니 내가 얘 대신 아들 돼줄 테니까 얘를 보내세요. 진짜 아들 돼주시냐? 진짜 아들 돼주겠다고. 아들 돼주는 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서 수석을 해서
걔를 미국에 보내기 전에 수속하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보낸 동안에 이제 할머니 모시고 제가 우리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갔거든요. 진짜 갔더니 그냥 하루에 2번씩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애가 보고 싶어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정성껏 잘해드렸어. 그냥 얼마나. 그래야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 테니까 그저 잘해드렸어. 엄청 잘해. 내가 봐도 그렇게 효자 노릇하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마음에서 잃어버린 건 알지만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저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 나도 미국에 돌아와야지, 내 집에. 그런지 3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2년 만에. 정말 할머니가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너 가게 되면 나 잃어버리지 않지?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5년 동안 매 주일마다 편지 한 번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번지고 5년 동안 편지 보냈어요. 매 2주일마다 꼭 월급 타가지고 월급에서 20%인가 10%를 떼가지고 보내드렸어.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가, 소영 어머니가 성악대 장로교에 다니셨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의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의 어머니는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과부집에 지금 신방을 가신 거야. 우리 소영어머니 집에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잡수시면서 이게 혼자 사시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차리셨냐고 너무 하셨더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했더니 아니 귀가 솔깃했지. 이 할머니가 아들이 없는 거 분명하고 딸네 집에 도부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아들이 있다니까 깜짝 놀라니까. 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딸이 5이라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딸 소개하려고 그랬겠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진짜는 내가 난 아들이 아니고 몇 년도에 학교에 내가 키우던 아이를 데려갔다 만난 사람인데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자 시간을 맺었다고. 근데 5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매일마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리고 매일마다 사진을 보내고 2주일만 하면 더 넣고 막 그 돈 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귀가 솔깃한 거야. 그 남자가 누군데 어떻게 친자식도 미국 가서 매주일 편지 안 보내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보내고 돈은커녕 돈만 뜯어가는데 이 사람 어떻게 그 자기 부모 만났는데 매 2주일마다 돈을 보냈을까? 보니까 사진을 갖다 이만큼 쏟아놓은 거예요. 저 사진 없어 옛날 거. 다 할머니 갖다 줘가지고 맨날 보내줘가지고 외롭지 말라고 쏟아놓은 게 사진이 이만큼이야. 제가요 신문을 보면 요 모양이지만 사진 보면 덩치가 보입니까? 체격이 보입니까? 사진 찍으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분 소개해달라고. 그럼 우리 한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2분이 내가 한국 그래서 소식 듣고 가자마자 결혼을 금방 하게 되는데 왜 결혼을 시켰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노인이 내가 그분을 섬긴 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돼서 딸을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한 사람의 스토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감동져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딸을 허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결혼하지 못하던 노총각이 저 그때 33살인가 그렇다고요. 그 당시에 대개 청년들은 24이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거의. 근데 34살 10년이 지나도록 결혼 못하고 있는 노총각이 저렇게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지. 딴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노인 섬긴 것 때문에요. 노인 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들이 없는 노인들이 하는 얘기 지금 내 부모만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LA 하나님이 가라해서 와서 저기 하일랜드라는데 50몇 강가 몇 가 거기 아주 멕시칸 촌, 멕시코 사람만 사는 촌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사니까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목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LA 다운타운에다가 교회를 빌리려고 교회마다 얄로 페이지를 펴서 전화를 갖다 한 100몇 군데 걸었더니 다 빌려줘서 쓴다, 뭐 없는 거예요, 빌릴 때가. 그래서 저기 저 어디니까 어디지 거기가 저 있잖아요, 라시에나가, 거기까지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못 찾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턴하고 올림픽 거리 딱 이게 얼마나 넓어요. 거기는 보통 거리 같은 넓지 특별히 넓잖아요. 거기 나는 이 반쪽으로 가는데 저 왼쪽에서 어떤 노인이 떼약빛 비는 아주 더운 날인데, 그야말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던 그 할머니 같이 그렇게 찔끈 이렇게 치마를 갖다 이렇게 짊어낸 할머니, 키 조그만 할머니가 거기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저 할머니 얼마나 더울까, 저 할머니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그러고는 자동차 리뷰를 돌린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돌려서 그 할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토교회가 못 빌렸어요. 그거 못 빌렸으면 이 교회는 생기지도 못했어요. 딱 돌리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헤매도 전화번호를 100몇 군데 전화가도 못 찾고 일일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교회마다 들어가서 빌리려도 못 빌렸는데, 그 노인을 내가 모셔드리려고 도는 순간에 교회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노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미국 할아버지 목사님이 요만한 백을 가지고 이게 들고 나가다 날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래. 그래서 제가요 좀 부탁할 말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더니, 그러면 내가 나가던 중인데 그러면 내가 이 점심을 내가 사무실에 먹으면서 대화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빌리게 됐고, 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1시 예배 딱 한 번 쓰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매일 새벽 철야기도 매일 학생들 우리가 다 썼어요. 돈 안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한 푼도. 그래서 내가 성기비로 한 달에 500불 드렸어요. 500불씩 드리고 그걸 내 교회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붕괴인 거예요. 노인을 섬겨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젯밤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아니요, 우리 가정은 50전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전부가 다 집안이 그런 수명이 짧은 집안이에요, 내력이. 근데 제가 이렇게 50하고도 30년이 지나간 거는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세마포를 갖다가 공경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식사할 때 내가 그래서 세마포는 좀 오늘 부모님 날이니까 보통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고 좀 반찬을 더해서 따로 모시라고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내 부모가 안 계시면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저 아들이요, 자기는요 자기 또래 그런 사람은 사귀기가 별로 그럴 텐데 노인하고 사귀면 그렇게 재밌대요. 그건 내가 참 기뻐했어요. 왜? 내가 노인이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안 사귀고 교수들하고만 사귀어서 교수가 다 머리가 하얘더니 교수들. 그 왠가 난 몰랐는데 보니까 오늘 그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지, 이거는 사회 도덕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요 의미이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인류의 도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공경한다니까 부모님 항상 업고 다니시고 항상 부모님에게 용돈 갖다 드리는 게 그것이 공경입니까? 그것도 공경 중에 하나겠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제일 첫째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 뒤에도 우리 자녀가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란 뭡니까? 그럼 순종이 뭐예요? What is obedience? 순종은요 언제나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항상 부모한테 전화통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 항상 부모한테 귀를 열고 있어야 돼. 닫으면 안 돼.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머리다가 새기면 머리 나쁜 사람은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려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 시작해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만 되고 아니요가 된 적이 없느니라. 그럼 뭐라?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낼다 그랬어. 싫어, 안 해, 그게 아니야. 예. 다 같이 해봐요. 예. 또 한 번요. 또요. 누가 말할 때? 누가 말할 때? 부모님이 말할 때 예해야 되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모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해야 되지.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주의 뜻에 합의한 한에서 부모의 뜻을 순종하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 개인적인 것을, 무리한 것을 불이하게 요구하는 걸 들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주 안에서 이어져야 된다고요. 또한 그에 앞서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명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사는 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지 글만, 내용만 가지고 가르치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부모들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게 사랑.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하라? 그럼 이스라엘 뭐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그럼 내가 아들아 들으라. 그럼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가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땠어요? 머리에 새기랬어요? 마음에 새기랬어요?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여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걸 영어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것들을 읽고 그 파트를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한국말하고.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너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려 할 때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는 계세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게 다른 거야. 그냥 가르치지 않았어요. Impress가 뭐예요? 마음편에 새기려 한 말은 그들의 행하라는 뜻이었어, 한국말은. 근데 그렇게 행하라는 말을 안 해서 그게 잘 모르지. 여기는 impress on your children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 아들이 못 봐. 나는 맨날 사랑하래. 맨날. 근데 나는 사랑하는 걸 못 봐. 그럼 감동이 돼? 안 되지. 근데 우리 아빠 보면 맨날 하나님 사랑하거든. 뭐든지 하나님의 먼저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내가 사랑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에요. 여기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앉았을 때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길 갈 때도. 그 다음에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그래서 앉았을 때. 그러니까 저 아들이 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앉아도 하나님 얘기,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일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고, 있는 재물은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어떻게 보면 뭐야, 우리는 안 주고 하나님을 다 받아 주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용돈도 못 주고.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한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 들어갔을 때 사랑하라 그러지.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게 임프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tie them as a symbol on your hand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 Write them on the door frame of your house and your gate. 그래서 그래, 하나님 사랑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행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순종은 우주의 법칙으로 순종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고 법칙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징벌을 받게 돼. 그래서 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짧아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게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양면을 알아야 돼요. 예? 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의무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남의 것을 훔치는 걸 업으로 삼아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도둑놈이지. 그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업이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 집을 나가면서 아들 보고 그런다. 아들아 나 지금 일하러 간다. 문단속 잘해라. 그러고 자기는 남의 집에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가면서 자식 보고는 자기네 물건 못 가져가게 문단속 잘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아버지 문단속 잘하자 말고 아버지 버릇부터 고쳐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에 관이란 말은 관직을 말하는 것이고, 목의 금사슬은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되느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6장 20절인 잠언 6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탈선하지 않고 주 안에 사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가르치는 아버지의 훈계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따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훈계해야 됩니다. 자기가 불이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 훈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공경, 아버지를 공경,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겨야 돼. 이제 첫째가 뭐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 두 번째가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섬기는 걸 해야 돼.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께 경배 못합니다. 경배가 뭐예요? 드리는 거죠. 경배. 경배합니다. 이거 드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해서 드렸어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랬어요. 어려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성장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느라고 성경이 말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어요. 여기 섬김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고 순종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길 줄 몰라. 불편하다고 양로원에 보낼 뿐만 아니라, 물론 집에서 보다 양로원에서 더 좋을 수가 있어서 보내는 건 좋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싫어서, 편하려고. 그래서 한국에는 양로원 제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헤매는 노인이 그렇게 많아. 불쌍한 노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자기네는 50평짜리 아파트에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말씀의 순정,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아멘. 섬기는 중에 가장 으뜸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들아, 나 너무 외롭다. 나 좀 데리고 어디 좀 안 갈래?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에 가지요. 다음 주 돼서, 아들아, 저 너무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지.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이렇게 해놓고 부모를 모시고 다녀오는 게 그게 섬기는 거지. 같이 있어주는 게 섬김의 제1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내 가진 거 다 드려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노인들을 모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